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들 중에 너희의 남편의 아들 리아지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공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공손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나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향 안 가셨어요? 네. 안 가고 여기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문이에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교회로 다 오셨어요? 고향으로 가는 차가 밀렸나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햇새들을 경험하라. 뭐라고요? 햇새들을 경험하라. 햇새들을 경험하라. 말이고. 자, 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제 이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아람어는. 이 히브리어 햇새들은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 언약적 사랑.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 사랑인데 앞에 언약적이라는 게 붙죠. 언약. 그냥 뭐 사랑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은 앞에 언약이 붙는 거예요. 언약으로 쭉 이어온 사랑, 앞으로 계속 이어갈 사랑 뭐 이런 의미.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함,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일컫는. 그러니까 뭐 뜻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언어가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는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의미가 상당한데 주로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때 인내하신 구세주가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고 그게 다 뭡니까? 헤세드 노래.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오래오래 지속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언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죠? 이런 그 가사들이 다 헤세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는, 끝까지 따라가는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했냐? 오늘 이제 룻기죠, 룻기. 지난 수요일부터 룻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시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습을 하셨나요? 자,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넘어왔는데 사사기가 사사시대인 줄 알았는데 룻기까지 오히려 사무엘상 한 12절까지 아직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 분위기와 룻기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분위기는 어때요? 왕이 없어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룻기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오늘 제목처럼 헤세드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룻기 버전으로 하면 사사시대는 헤세드를 거부했던 시대다. 자, 그런 시대에서 소망 없는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서 룻기로 넘어오면서 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 아침에 동이 터오듯이 그죠? 그 느낌으로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꽉 떠오르고 있다. 요거를 말하는 게 룻기. 룻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런 버전으로 보시면 되고. 자,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룻기를 시작했는데 뭘 말했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소진에 대해서 소진, 있던 게 다 나가버렸죠. 소진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소진과 하나님의 남겨두심이라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겨두심이 오늘 본문에는 헤세드. 우리는 다 소진해서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뭔가를 남겨두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땅에 소진이 왔다는 거죠. 어디에 소진이 왔어요?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기억나시죠? 에브라다 소진이 왔다. 자, 소망 없는 사사시대에 하나님 룻기가 시작하면서 어느 지명을 통해서 다시 헤세드를 말씀하시냐? 베들레헴 에브라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겨두심을 어렴풋이 동토오듯이 남겨두십니다. 왜 이게 어렴풋이 하나님의 헤세드냐? 소망 없는 사사시대에 그 소진된 땅에 이 베들레헴 에브라핫에 나중에 누가 와요? 다윗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오늘 흉년이던 에브라hat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요 그 또 먼 훗날 어디예요? 베들레헴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어디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hat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켰어요. 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오늘 아침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 헤세드를 선포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게 하나님의 헤세드. 저게 룻기서에서 말하는 헤세드.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자 전체 뭐 12지파 뭐 리더 사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요? 전부 하나님을 거부하고 헤세드를 거부한 시대에 룻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도 남기고 이 사람을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룻기의 시작. 자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이 있죠. 뭐요? 항상 애고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 시대에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룻기는 시작됐지만 사사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그 에브라스에 흉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흉년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뭐 처벌한 걸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이거에 대해서 룻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흉년이 왔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고향, 자기 동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 것인가, 다른 데 이주를 해서 뭐 잠시 갔다가 올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기에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필 모압이냐? 모압은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 가나안 이방인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버전으로 말하면 애국은. 근데 너무 비옥한 땅. 항상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혹시 믿고 나서 그런 것처럼 그 강 하나 옆인데 우리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그 강 건너에 애국 강 건너에 모압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도시인지 아시죠? 구약을 떠올리고 창세기를 떠올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죠? 땅을 쫙 보면서 이 어느 거 할래? 둘 중에 한 개 아무거나 해.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죠? 롯이 딱 보면서 어떻게? 빼 말라 있는 가나안 땅 말고 그죠? 농사 지으니까 막 목축을 하니까 풀이 쫙 나있고 그죠? 그런 소알 땅을 내가 여기에 가겠소. 그 옆에 뭐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죠? 그 땅을 택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은 첫째 이름이 뭐예요? 모압 이렇게 돼요. 롯의 그 선택에 의한 그죠? 그 땅이 모압 땅이 돼요. 모압의 조상이 모압이죠. 그 땅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압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땅이에요. 어떻게 그 땅이 생겨난지를 알겠네요. 모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싫어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뭐냐면 어디에요? 그 모압으로 가서 안타깝죠. 어디로 가는데? 모압이요. 모압? 왜 하필 모압이야? 어쨌거나 갔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모압에 갔는데 딱 10년 만에 그 엘리멜렉이 죽어. 그럴 줄 알았다. 까불 때 알아봤다. 죄 지을 때 알아봤다. 우상에 섬기는 도시로 갈 때 알아봤다. 딱 이 얘기 듣기 좋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진. 네 예수 믿을 때 알아봤다 내가. 교회 따라다닐 때 알아봤다. 이거 되는 게 있나? 없잖아. 제일 중요한 걸 뭐 떠나고. 이게요 신앙인의 흉. 중요한 건 이걸 뭘로 볼 것인가? 지은 죄의 결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험하심으로 볼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흉년 가운데 지금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흉년 이후에 내가 뭘 선택해야 돼?
여전히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잠시 주님 잠시만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 네. 그래가지고 앞에 갔다가 그죠? 흉년을 피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뭐 그런 거지. 별거 있나 뭐 인생이 뭐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내가 옛날에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믿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건 오늘 룻기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갖다 잘했다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가 하나님의 일단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뭐냐? 자기 두 아들이 또 죽네. 이러면 이제 좀 갈등이 생겨. 아니 뭐지?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약간 이런 느낌. 특히 나오미 입장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냐 나오미 한 사람 남죠. 나오미는요 자기 선택권이 없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해서 갔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참 성품이 좋은 아내일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해요? 당장 그냥 갈 때까지 그냥 요단강 건너가고 그 모압 갈 때까지 계속 바가지 걷고 왜 가냐 이렇게 했을 건데 나오미는 엘리멜렉한테 전혀 그렇게 했던 소리.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죽네. 근데 아들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아들을 빨리 장가를 보내자. 후손을 봐야 돼.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장가를 보내서 모압 며느리 둘.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잘못이고 그렇죠. 거기 와서 잠깐 있다 간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 있어? 야 답이 없다. 야 눌러 앉자야. 하여튼 이런 그런 의미의 결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누구예요? 아내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들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래. 부부가 쌍으로 그래 죄짓고 다니네 그래. 니도 죽었지. 니도 가봐 이제 좀 기다려봐 이제 죽는다.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죽어? 나오미가 죽은 게 아니고 큰 아들 작은 아들 같이 죽은 거예요. 결혼한 지 딱 10년 만. 중요한 건 아들도 없는. 어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이 나오미 입장. 나오미 입장이 한번 돼보시겠어요? 특별히 이 명절날 며느리들의 입장 한번 돼보시겠어요? 큰 며느리의 입장. 내가 이 너무 집 구석에 그죠? 보고 싶어서 간다. 또 가서 뭐 해야 돼요? 하고 일하고 막 되게 서가지고 하고. 남편들은 뭐예요? 자요. 아니요, 죽어. 엘리멜렉 죽어. 죽은 듯이. 아들들은 잘난 아들은 엄마 도와주나요? 또 죽어요. 똑같아. 엄마 혼자서 막 했지. 한번 살아볼라. 인생 한번 살아볼라. 이 흉년에 그죠? 한번 한번 잘 살아볼라. 그냥 따라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남편이 죽으니 어떻게 해? 자기가 가장이 돼서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아들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들까지 다 이제 뭐만 남았어? 자기 혼자 남고 또 어떻게? 이방 며느리 둘만 딸랑 남고 이런 나오미.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뭐 이렇게 중요한 걸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없습니까? 뭘 잃어버리면 제일 가슴이 아픕니까? 핸드폰 잃어버리면 또요? 뭘 잃어버리면? 사람. 가족, 애인, 사람. 사람? 친구. 뭐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지갑 뭐 그죠? 카드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인생 최대의 어떤 그 상실의 슬픔을 느낀 오늘 그 사람이 누구요? 오늘 본문
소진도, 흉년도 이런 흉년이. 자기가 있던 고향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떠나고 여기에서 자리 한번 잡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다 진짜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손잡고 왔던 가족이고 뭐고 전부 다 어떻게 다 떠나가고 진짜 그런 당신도 남아. 오히려 이 모함 며느리들만 둘 남아가지고 여자들 셋이 남아가지고 지금 눈만 벌뚱벌뚱 쳐다보고 남들이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남편 잡아먹은 과부 셋이 남은 집안이다. 딱 그 소리 듣기 좋잖아요. 이 시대에 요즘도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밖에 뭐 한번 나가긴 하겠습니까? 기가 세가지고 여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여성 여러분, 남자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자들은 알아요. 어찌 보면 이런 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여러분 그런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 배경이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들어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 의해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나오죠. 어떻게 뭐가 나오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헤세드가 뭡니까? 흉년 이후에 자기 고향에 그 베들레헴에 뭐요? 양식을 공급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빵집. 네, 빵집. 빵집이에요, 빵집. 파리바게뜨 이런 거 말고 빵집이죠. 또 빵집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 빵집에 빵이 없다 소리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재료가 없었는데 하나님 다시 빵집에 빵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어디서요? 큰 모압에서 누가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일 때 들립니다. 나오미가 여기 몸은 내가 여기 있고 비록 소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뭐 하신지 안단도 할 수 있지만 귀는 어디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양식을 주셨다. 빵 떨어진 빵집에 다시 빵을 주시네. 여러분 소진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사 빵집에 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뭘 말하고 있지 않냐면 흉년이 든 것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풍년이 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이런 말이 없어요. 못하고 잘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전적으로 주어지는 헤세드. 귀만 기울이면 간절함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나? 귀 기울여 보시는 누구의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갔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당연히 아까 나오미 입장에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이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냐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살아보려고, 그죠? 남편 딱 끼고 두 아들 딱 차고, 그죠? 우리 갔다 올게. 모압에서 돈 좀 벌어서 올게. 뭐 이런 거 같지 않겠어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남편 죽고, 그죠? 결혼시켰더니 아들 둘 다 죽고 남은 거 아무도 없네. 꽉 채워서 갔는데 완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이제 좋아졌잖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남편 잡아먹은 두 며느리와 자기들 해가지고 대동을 해서 만약에 간다 쳐. 그럼 왔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남편 어디 갔어? 아들도 어디 갔대? 몰골하며 상상이 됩니다. 그럼 이 얘들은 또 누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듣고 아이고 네가 고생했네 이 말 할 것 같습니까? 그죠? 아이고 그래 벌써 이 소리가 귀에 막 벌써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댁에 그죠? 그 시댁 분위기가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명절에 뭐 그런 느낌이죠. 그 소리까지 지금 감당해야 되는 나옴인데 야 얘들을 지금 이런 게 나오미의 지금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일단 같이 간다. 즉시 하나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돌아가라. 여러분 룻기서에 돌아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 말이 우리 한 11번이나 잡습니다. 계속 돌아가라.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두 며느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타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고생길로 가는 거죠. 거기서 모함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간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모를까? 알지.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도 무겁겠죠. 이거를 알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8절 보시면 나옵니다. 두 며느리에게 있는데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보통 성경에는 집으로 갈 때, 고향으로 갈 때 어디로 가라요?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대부분 고향을 말할 때는 아버지의 집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네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했을까? 성경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용어가 성경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떨 때 나오냐면 결혼과 관련이 있을 때. 결혼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럼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들한테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했던 것은 가서 어떻게 여기 와서 괜히 고생하지 마. 너희 아직 젊으니 거기 가면 어디요? 니네 고향이잖아. 모압이잖아. 모압 남자 만나서 아직 젊으니까 애기도 없잖아. 애기 놓고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 그래도 돼. 괜찮아. 여러분 이거는 나오미의 진심입니다. 찾겠습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율법적으로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사실은 자격은 없어요. 떠나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남편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됩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며느리들이 뭐 했다고? 장례식을 지금 몇 번이나 치렀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3번이나 치렀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버지 죽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 남편 장례 치르고 또 동생은 자기 신우 다 장례 치르고 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며느리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어렵네요. 며느리 여러분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는 며느리. 고마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명절날, 여러분 시댁에 가서, 그죠? 그죠? 시댁에 가서. 너무 집이잖아.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이 다 해주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하죠. 그 남의 사람이 지금 그 얘기하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게 그거 당연하잖아. 당연하니까 안 하지. 이 장례를 치른 거 아니 남편이 지금 당연히 장례 치른 거 누가 치르냐고. 네가 치러야지. 아닌가? 집에 쌀이 떨어지면 며느라 아들이 저래 옳지 않으면 네가 가가지고 밥을 빌어먹든지 뭘 해야지. 이 소리를 시어머니가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남편이 뭐 좀 움직이려면 당장 와가지고 남자가 어디서 설거지를 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그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죠? 저 양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저희도 내일 내려가려고 준비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마음에서 제가 옛날에 그 굴껍데기 솔로 한 번씩 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이런 거 한다고 난리가 근데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 대단하다. 너희들이 나를 죽은 아들의 그걸 다 장례를 치르고 그걸 그 의미가 뭐예요? 8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그거를 나오미가 기억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때 어딜 가시거든.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말을 하십시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끄집어내서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계십니다. 아멘. 특히 남편은 아멘. 시댁을 가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죠. 감사한 건지 그죠. 위대한 건지 그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당신이 나를 위해 베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당연한 게 없습니다. 자, 8절에 계속 보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축복을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똑같은 말인데 다릅니다. 제가 아까 헤세드가 어떻게 웃기해서 동이 타오듯이 쭉 태양이 어떻게 산봉우리 뭐 바다 올라오다 이제 동그란 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엄청난 축복. 앞에 선대와 뒤에 선대는 다릅니다. 나오미가 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다고 할 때 이 선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 만큼 네가 위대한 일을 했다. 내 며느리들아. 오늘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선대하시기를 이것이 올 명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은과 금은 내게 있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을
헤세드하지.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남편을 돌아가라. 내 사랑이 아니고 남편 사랑 받아야지. 정말 진심이죠, 진심. 우리가 줄 수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줘. 나오미죠. 내 며느리 시어머니 따라오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자기 가서 자기 인생 찾는 게 젊은데, 예, 자기 고향 가서 자기 인생 찾는 게 훨씬 더. 나오미가 지금 그걸 읽고 그렇게 하라고 신실히 하는 거죠. 헤세드.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 13절에요. 강곡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말이 어떻게? 며느라가 아니고 어떻게? 내 딸들아. 이미 나오미는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내 딸들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친정 엄마. 친정 어머니의 버전인 거죠. 빨리.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는 것보다 네 고향 모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네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게 더 훨씬 더 현명한 것이야. 내 태중에 자식이 있으면 낳아서 네한테 다시 아들로 주겠지만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소망이 없어. 왕경이 돼서 이제 안 되고 지금 낳는다 해도 언제 기다려가지고 니들한테 장가오네가 언제 안 된다. 답이 없다. 내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못 지겠니.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 불순종한 그 죄가 묻어있는 것 같다. 그런 내한테 니들이 옆에서 붙어있다가는 그 죄가 니들한테 같이 잠깐 내가 그게 너무 두려워서 니들을 볼 때마다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다.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제 의지해? 아들한테 의지해가 살았는데 얘들까지 죽으니까 그 정도에서 살았는데 네가 내 옆에서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지금 이건 뭐 한을 풀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줄 거 없고 내가 니들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뭐야? 나하고 분리해서 모양으로 돌아가서 네 인생을 살아. 네 인생 찾아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하늘 푸른.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헤세드. 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헤세드를 전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오미에 보겠죠.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뭐예요? 9절에 보니까 함께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울고 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니 뭐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쩌 그냥 말 그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뭐예요? 이 나오미의 헤세드의 고백을 자기도 위로받고 며느리도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기가 그리고 이런 명절 되지 이런 명절 자 이렇게 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부르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게 뭐야? 돌아갔다 이거야. 자기 모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울고 했더니 이제 정리가 싹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성을 찾고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잘못한 겁니다. 며느리들이 자기 인생을 찾아간 게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보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줄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봐라. 끝까지 견디지. 아이고 데려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선의 선택. 아무도 욕할 수가 없고. 근데 룻은요, 그를 뭐 붙쫓았다. 붙었다. 붙쫓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의 그 언어에서 보면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호소대로 뭐라고 했다면 자기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르바가 다시 우상의 본거지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의미를 말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이 오르바를 정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했던 자기도 없으면서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쫓았던 어떤 그런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어찌 보면 이 룻기에서 말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모형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오미의 상황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미래를 책임질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나오미에게 누가요? 룻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붙었잖아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 우리 인생,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소진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룻기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오르바가 아니고 룻이죠. 사람이 헤세드가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저의 헤세드입니다.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있었어. 헤세드. 나오미의 헤세드는 룻이. 그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이 장면. 그래서 룻이 이것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그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봐, 네 동서도 이제 돌아갔으니 너 빨리 따라가. 내 진심이야. 이제 안 돌아가면 안 돼.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어. 이제 빨리 가. 지금이라도 가. 라고 하니까 룻이 뭐냐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선포죠.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헤세드의 고백. 룻기서의 핵심되는. 근데 이건 잘못 얘기하는. 특히 명절날 얘기하는. 여러분 명절에 가셔서 시어머니 앞에 가셔가지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불에라도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고 끝까지 가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다. 룻의 고백.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나오미라 할지 믿음 없는 자꾸 행동을 하면 가서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건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 저의 믿음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야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누가요? 저 멀리 하나님을 모르는 헤세드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지금 믿음의 나오미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이런 겁니다. 고백입니다. 근데 룻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그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나오미와 짧은 한 10년 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뭐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가 베푸는 선대한다. 멋있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이 정도지. 그거를 헤세드를 이미 한 10년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을 했어요. 헤세드는요, 경험한 사람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이방 여인들 가장 힘든 순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헤세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결단. 그 결단이 뭘로 갑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날까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의 그 사람의 매력,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재산,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헤세드예요. 올 명절에 부부 여러분, 가족들, 자녀 여러분, 내가 왜 가출하지 않고 그죠? 이 집에 계속해서 있는 줄 아세요?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그죠?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먹고 살기 없으니까 지금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헤세드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 되십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니를 말도 안 되는 니를 지금까지 공양을 하고 있는 줄 아냐? 이 자식들아! 뭐가 잘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고백한 하나님, 네 기도에 나왔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네가 이쁜 거야. 이 고백을 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갑니다. 세 명에서 이제 두 사람, 한 사람 가고 이제 두 사람 가고. 그럼 그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 못 먹고 다 죽어가지고 갈 때는 좀 살 좀 지어서 간대요. 잘 되고 거라고. 근데 올 때는 어때? 남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옆에 아무것도 끼고 갔던 사람들 싹 다 없고 돈 좀 벌어 오겠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 뭐 이상한 며느리 그죠? 또 하나 이렇게 달고 오는 그 모습을 지금 풍년을 맞이해서 그죠? 기분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자기 고향으로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 네? 웰컴. 제가 볼 땐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누구 이 사람들? 옛날 모습을 완전 다르니까 10년 만에 강산도 변한다는 거. 네? 누구지? 이 성경에 나와요. 19절에 갔더라. 이 두 사람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럴 때 온 성읍이 끌어말이야. 떠들며 이를 막 떠들었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지? 예?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야. 나오미야. 내가 알던 나오미 맞아. 그때 그러고 갔던 나오미 맞아.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때 안 간 사람들. 그렇죠? 마을을 지켰던 사람. 네가 야심차게 갔던 그 나오미가 맞냐? 남편 옆에 차고 두 아들 옆에 차고 야심차게 갔던 그 나오미 맞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나오미도 어떻게 해? 뭐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뭐 마르지 않는 샘 뭐 이런 거예요. 풍성한 이런 의미예요. 근데 풍성한 나오미 갔다가 지금 어떻게 완전히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빈털터리 신세로 왔으니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마라가 뭐예요? 마라의 썸물 기억나시죠? 지금 신세가 마라의 신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19절과 22절에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이 룻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액면만 보거든.
그랬겠네 이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돼 있거든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줘요? 누구만 관심을 줘요? 나오미. 룻은 따라가. 본체도 안 해요. 없잖아. 분명히 두 사람이 갔는데 물론 아는 사람이니까 갔겠지.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했어요. 하나님만 두 사람이나 반드시 베들레헴에 갔던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기억했다고? 없는데요. 잘 보셔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나는 말 하나 불러다오. 나 심히 괴롭다. 풍족하게 갔는데 자기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어쩔래? 마지막 절에 나오미가 모압 징에서 그의 며느리 모임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했죠. 함께 돌아왔어요. 분명히 함께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함께 왔어요. 아까 그랬죠. 헤세드가 나오미의 헤세드가 누구라고 그랬어? 룻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가 지금 같이 걸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못 봐요. 못 봐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나오미는 봐요. 잘 되고 못된 나오미는 봐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 우리 인생도 잘 되다가 못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걸로 결과를 내리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뭐요? 헤세드를 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나오미에만 관심이 있어요. 룻에는 관심이 헤세드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은 뭘로 룻과 나오미를 환영해 주세요? 보리 추수의 시작.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한 순간.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최고로 1년 중에 감사한 달이 뭡니까? 감사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이 들었잖아. 한 번도 추수를 한 적이 없는데 올해 딱 10년 만에 말 그대로 처음으로 풍성하게 보리가 자라서 그거를 끝난 상황도 아니고 딱 시작하려고 지금 막 온 동네가 막 분주한 그때에 이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룻과 나오미를 환영하기 위해서 펼쳐보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요? 나오미만 룻을 못 봐요. 이 시기를 봐요. 여러분 나오미가 아까 자기 신세 한탄처럼 막 며느리 앞에서 하고 나서 실컷 울고 어떻게 해요? 정리가 돼요. 우리가 치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치유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잘한 거죠. 또요. 룻은 내가 진짜 남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구한테 붙는 게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누가 알았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땅, 그 베들레헴의 풍년과 새롭게 어떻게 해요? 추수의 시작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헤세드를 맞이하는 이게 뭡니까? 아까 동이 탁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보리 추수와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죠? 오늘 이 흉년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오고 오는 세대에 크게 하실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뭡니까? 룻기.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이 온단 말이죠. 그거의 시작이 룻기입니다. 오늘 2026년도 명절에 여러분의 인생에 신세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구석이 왜 이러고 우리 집은 맨날 이러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물론 그렇지.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룻기를 기억하는 헤세드를 기억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헤세드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떠남을 다시 돌아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기근의 때를 풍년의 때로 추수의 때로 바꾸시는 하나님. 텅 비어있는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망해가던 그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로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 여러분의 입으로 이웃에게 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감사합니다.